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을 짓는 자의 축복. 무엇을 짓습니까? 성막을 짓는 자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 기도의 8일째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작정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왜 다니엘 기도일까요? 머릿속에 아주 박혀야 되거든요. 왜 다니엘 기도일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정말 절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 21일이냐고요? 그렇게 무릎 꿇은 지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가 뜻을 정하고 엎드린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기를 작정하여 무릎 꿇은 그날부터 하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일 동안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카르감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작정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각하지 않죠. 21일을 기도한다고 20일 만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 가장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삼겹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의 천을 뜯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손잡고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7일째가 지나고 8일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여러 가지 여건상 새벽에 나오지를 못해요. 괜찮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벽에 안 나와도 하나님이 응답은 하신다. 갑자기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니까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나와도 응답이고 안 나와도 응답이고. 왜 그럴까요? 나오는 사람은 나와서 응답이고요, 못 나오시는 분은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얼마나 더 절박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건과 환경이 이 새벽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 성도들 중보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실 것입니다.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는 대로 21일을 승리하셔야 되고, 혹시 여건과 환경이 도무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주제가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성막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성막을 알지 못하면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막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 사진을 정리해서 한번 보내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시는데, 성소와 지성소,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입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왼쪽에 노제단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것을 태워드리며, 그리고 그 피로 그 죄인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 짐승의 피를 의지해야 되죠.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수족을 씻습니다. 수족을 씻으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수족을 씻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결함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두멍같이 수족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를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은 씻겨진 자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덕상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대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되심을 선포합니다. 떡상은 말씀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에 나와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향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젠 분향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기도의 향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성막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산을 올릴 수가 있으며 예배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간 곳이었지만 이제 휘장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젠 법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노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불을 태워서 짐승을 잡아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나오나요? 솥대가 나오나요? 떡상이 먼저 나옵니다. 빵이죠. 떡이 아니라 빵이죠.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이젠 7촛대가 나옵니다. 가운데 한 가지고 나머지 6가지가 7의 완전 숫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밝혀지는 빛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나옵니다. 저곳에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휘장을 찍고 들어가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법궤가 나옵니다. 저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나무는 조각모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엎드려서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다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막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나 성막을 알아야 그 내용과 자질과 의미와 그 목적을 알아야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처럼 소중한 성막을 누구에게 짓도록 만드셨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막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 성막을 짓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은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막은 반드시 택함을 받은 자만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닙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선택하여 위임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야, 네가 성막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네가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 네가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일을 감당해라. 우리 선택이 감당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다른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선택입니다. 선택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도요 드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선택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선택되지 아니하면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을 기회도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들자.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다.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요, 물질이 쌓여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기회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선택이 기회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예물을 가져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과 아울러 많은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예물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라? 성막을 위해서 짓도록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게 영권과 물권과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걸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맡겨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갈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가지고 뭐 했느냐고 주인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2절 한번 올라가 보세요. 2절. 제가 2절을 달랐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선택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낸다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억지로 나와 계실 수도 있고요, 끌려 나와 계실 수도 있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마음이냐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기쁨과 자원함이 없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을 다 받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가져온 자 예물을 어떻게 하되 내게 바치되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를 않습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소를 짓고요, 가정의 성소를 짓고, 직장의 성소를 짓고, 교회를 짓고, 세계 나가서 선교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뭐 하다가 오나요? 성소를 짓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개인의 신앙은 성소가 될 수 있고요, 가정의 신앙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다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잘 짓고 계십니까? 장막을 잘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서 짓되 그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질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 특하게 정하신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노아가 선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내가 방주 한번 지어볼게요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네가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네가 방주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보겠습니다 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왜 나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 백성을 건져내며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리라,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에게 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모세야, 이제 네가 가야 되겠다. 야, 네가 가야 되겠다. 내가요? 80인데요. 나 말도 잘 잊어버리고 다 못한대요. 나 가면 저 사람들이 나 인정도 안 해줄 건데요. 모세는 자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난 너를 지난 80년간 준비했어. 네가 가야 돼.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가 가야 돼.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셔서 네가 가야 돼. 그리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럼 이 백성만 끌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모세야, 야 네가 지어야 되겠다. 야 뭘 짓냐 했더니 성막을 네가 지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17살짜리 다윗이 양이나 치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야 다윗아, 네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다윗이 무슨 왕을 꿈꿉니까? 솔로몬이 무슨 왕을 꿈꿉니까? 네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하셔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 놓고 그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바울과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서 하용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네가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네가 봉사하는 자가 되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아니 그냥 태어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에게는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여 세우신 것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확신합니까? 근데 표정들이 조금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가슴이 좀 벌렁벌렁 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축복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에서 제목은 축복송인데 가사를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선택이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축복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 너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10번 더 부르고 싶은데 마음은 10번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당신은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얼마나 또 그냥 또 아름답고 귀한지 조심스럽게 부르다 보니까 박자 들어갈 때 이 박자가 좀 엇박자가 많아갖고 이게 잘 들어가지. 여러분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택하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가 기도에 참석한다는 축복입니다. 다니엘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해서 일하기 원하는데 너는 내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시대 위해서 나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정원의 사업을 잊자 너의 자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라. 내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명 가지고 나라라. 다니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공의를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기도한다고 내가 무슨 기도 능력이 있나, 내가 뭐 의로운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 그냥 큰 게 많아서 하나님이 너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네 정성이 가득하여 내가 응답하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성막은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성막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지어야 합니다. 참 눈물 나는 것은요 성막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보면 선택한 사람인데 그 선택한 사람을 향한 표현이 구구절절히 우리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우리 손자와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했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다. 선택하시면은요 빈손 들게 하지 않아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됩니다. 그가 원래 능력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명을 맡기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다니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하여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각자 처소의 사도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사명을 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고3 수험생들, 취업생들 이제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 무엇 주시나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요, 이미 그 안에 먼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과 노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기술과 능력과 아이디어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 다음 절과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뭐 하십니까? 감동시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을 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는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뭐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선택하시면 감당할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맞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육신은 편안해, 신간도 편안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속삭이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일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여러 가지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감당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각하는 일과 또 제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5장 4절로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손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원하는 자. 기쁨으로 마음에 원하고 자원하여 나온다는 얘기는 선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마음에 선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또는 마음이 감동, 아까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그 다음 절 계속 나갑시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 지금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아무나 그러다가 무슨 뭐 일꾼 데려다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된 사람,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습니다. 아니 돈 주고 일꾼 데려다가 그냥 시키면 되지 뭐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럴 일꾼도 없어요. 다만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감동되는 것이다. 성경은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이야기는 구구절절히 성막은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또 그 다음 절 볼까요? 마음이 슬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슬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곧 뺀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계속 구구절절히 예물은 뭐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에 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나 인식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마음이어야 돼요. 찬양도 마음으로, 기도도 마음으로, 헌신도 마음으로, 예배도 마음이어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강단에 설교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사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예물을 하나님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은 예물을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마음을 통하기에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에 자원한,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야훼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부하리 조사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로 지어진 거예요. 너도 날고 할 것 없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나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드렸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하면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남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이란 차고 넘쳐야 돼요. 받은 은혜는 차고 넘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너무 꽉 차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나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차고 넘쳐서 제발 성경금 좀 그만 가져오세요. 아멘 하신지. 그래야지. 아이고 이번 달에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나이다. 어떡합니까? 주여 굶어 죽겠나이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런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집에 그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그만 좀 채워주세요. 아주 싸울 것이 없나이다.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좀 그만 주십시오. 애가 똑똑하게 차고 넘친다고. 왜냐하면 성막은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앞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받으셨으니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이번 다니엘 기도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요 간증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책자 맨 끝에 내가 받은 은혜 간증 적는 거 있어요. 각자 나중에 다 적으셔서 스티커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그 간증에 대한 얘기를 취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간증이 있게 마련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명 맡은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 자기 실력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방주를 노아가 지었나요? 노아는 선택했지만 방주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스스로 됐나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애굽 총리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요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들은 나를 막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고. 그러므로 나를 만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예 자기는 그냥 양의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다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 바알과 같이 살인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전도자가 됩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크리스천은요 누가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 만들어 갑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이번 단에 기도했던 작정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죠. 우린 힘드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원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염려 걱정되시죠?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업과 직장도 염려되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나라가 염려돼 걱정되십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사방에 침공 있을 때마다 미스바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고 수문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이 있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축복하실까요? 선택하여 사명을 맡기셨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들어 가리라. 크고 비밀한 걸 알지 못하는 것,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어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 안 끝났나요?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자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다. 기도도 선택받은 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들이 기도의 사명을 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